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으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한 가지는 율법이고 한 가지는 성막입니다. 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완전하게 지키지를 못하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 주면은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는다, 구원까지 말씀하니까 이 성막은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이 조각목은 잘못 생각하면 조각조각 난 나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시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 사는 그 이집트 지역에 사는 가시나무예요. 이 제목으로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거기다가 노스로 금으로 싸서 성막의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조각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막의 도구가 되는가? 먼저 조각목은 도끼로 베어져야 합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조각목은 가시나무로 뜨거운 날씨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이 성막의 도구가 되려면 도끼로 찍혀야죠. 베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생명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삶. 자, 여러분, 나무가 도끼로 베게 되면은 죽게 되죠.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베면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도끼로 베어져야 된다. 그 의미를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조각목은 거친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광야 뜨거운 햇빛에 건조한 날씨를 이기려면 껍질이 두꺼워야 되죠. 조각목을 성막 도구로 사용하려면 이 거친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 껍질을 벗기는 것은 겉사람이 죽는 것, 겉사람이 죽는 것. 자, 겉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아, 고집, 교만, 완고함, 불신앙, 이게 죽어야 새로운 신앙이 될 수 있죠. 이게 예수 믿음에서도 고집 부리고 완고하고 불신앙하면 속 사람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대로, 주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불신앙합니다, 주여 나의 이 혼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어야만이, 벗겨내야만이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살아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은 뜨거운 햇빛에 건조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자, 조각목의 껍질을 벗기고 나무를 다듬어도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에 수분이 남아 있으니까 햇빛에 건조시켜서 바짝 말려야, 그래야 도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에 건조시키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나무가 건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건조되지 않으면 뒤틀려서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속에 삐딱한 생각, 도끼는, 부정적인 말, 완고한 마음이 내 속에 그대로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보는 것마다 삐딱하게 보고,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불신앙적이면 교회 다녀도 헛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내 성질들을, 내 못된 성품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햇빛에 건조되어서 바짝 말라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각목은 영광스러운 금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햇빛에 뜨거운데 잘 건조한 이 조각목을 이제 드디어 금으로 쌉니다. 볼품 없는 조각목은 사라져버렸어요. 금빛 찬란하고 아름다운 널판이 되는 겁니다. 금으로 싸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처음 하는 게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죠. 자,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하지만은 참 세례는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 내 고집, 완고함, 불의, 이 모든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래야 거듭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면은 세상이 새로워 보입니다. 자연을 봐도 저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육의 것이 거듭나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다 새롭게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데도 새롭게 보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 중심 신앙도 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새로우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처럼 똑같으냐.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면 눈이 달라진 거예요. 거듭나면 하늘이 보이고 믿음이 사모되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 입혀진 아름다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 널판에다가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널판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성막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자, 먼저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15절 조각목으로. 자, 성막에 조각목을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번제단,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는 널판, 성소의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이것들은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 조각목으로 성막의 도구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의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사람의 죄를 구원하려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 게.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십니까?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은 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을 싼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자, 성막에 금으로 된 것들만 있어요. 금으로 된 것들. 요 널판이 있죠, 그죠? 금등대는 완전히 그냥 금만 가지고 한 달란트 금으로 만들어요. 떡상에도 금으로 싸고, 분향단도 금으로 싸고, 언약궤도 금으로 싸고, 속죄소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도구를 금으로 싼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질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죄를 구원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늘의 성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조각목을 싼 금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날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날 사랑해서.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어도, 내가 죄인이 되면은 그 하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날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날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막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19절, 수문을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자, 여기서 이 널판을 은받침 위에 세운 것은 예수님 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받침 40개를 만들어라. 은받침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자, 생명의 속전의 값, 사람들의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의 생명의 속전의 값을 받은 게 그게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은을 만들어서 그 은받침 위에다가 이 널판들을 쫙 세우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터 위에 널판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룬 구원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죄의 피값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분,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져 안 됩니다. 하나님도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의 우주 만물의 영적 세계까지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비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뭡니까? 생명을 주어야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날 위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널판을 은받침 위에 세운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21절,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은받침 위에 서 있는 널판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널판이 은받침 위에 있으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은받침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죠, 그죠? 대속 위에 딱 서 있으니까 이제 구별되었다,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도 하늘에 속한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터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가 똑같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나 본데 다시, 물과 포도주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틀립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물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맛이 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널판은 성도 개인을 상징합니다.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자, 성막 널판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전체 48개입니다. 성막 널판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동쪽에 2개, 모두 합쳐서 48개입니다.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래서 5미터가 되고 높이는 1.5규빗, 75cm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조각목은 볼품없는 사막의 한 그루 나무에 불과해요. 가시로 가득하고, 두껍기는 왜 그렇게 껍데기가 두껍한지, 속 알맹이를 깔려면 껍질을 까고 까야만 속 알맹이가 나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가 이 가시나무. 하나님은 그런 볼품 없는 자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성막의 한 부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불러서 성전되게 해주셨어요.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집. 성도가 뭡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더러운 자,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불러서 물로 싹 씻어서, 말씀으로 싹 씻어서 성전되게, 성도되게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원망, 불편, 교만, 불의, 다툼, 시기, 이게 입에서 튀어나오고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 은혜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옛사람의 것은 던져버리고 감사, 찬양, 기쁨, 은혜, 평강,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세 번째, 성막 널판은 매 판마다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 고리를 만들고. 자, 금으로 만든 고리는 믿음을 상징해요. 29절, 널판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어라. 자,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을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각 널판이 많이 있는데 그 널판마다 4개의 금고리를, 그 사이사이에 4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사이에 채를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도 하나를 더 떼요. 5개의 금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5개의 금고리가 널판을 견고하게 붙잡아지, 모진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바람이 내리쬐어도 거기에 성막을 견고하게 서 있도록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성막의 널판은 이 5개의 고리가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5겹의 고리가 성도의 견고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흔들어 제껴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만 한. 오늘 찬송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 붙잡고,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시험, 고난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우울증도 갖다 주고, 죽으려고 하는 생각도 갖다 주고,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보이, 한 번만 해, 3번이나 보이. 그래도 주님, 내가 죄송합니다.
나는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다가 가서 목매 자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게 슬프게 아프게 고통을 준다 해도 그것을 이게 사탄 마귀가 유혹이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믿음은 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견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 돼. 믿음이 확실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성막널판을 5개나 되는 고리로 다 엮어서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견고한 믿음이 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리를 둥글게 만드는 것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29절에 금고리를 만들고 성막 널판에 4개의 금고리를 둥글게 만들고 또 5개의 고리를 둥글게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를 다 꿰뚫어서 이 채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금고리를 둥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말한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한 것도 양식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이 땅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는 사람은 크게 아멘. 아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원한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안 계시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리는 둥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 사랑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 못 받고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의 연약함, 실수, 허물, 부족함 온 사방 흘리고 댕겨도 온 사방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거 안 보세요. 나의 모자란다고 그거 안 보세요. 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막 널판은 띠로 연결하게 했습니다.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라. 성막 널판을 띠로 연결한 것은 연합을 상징합니다. 자, 26절에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널판에 고리 5개가 있습니다. 널판 안에 1개를 집어넣고 널판 밖에 4개가 있어요. 이 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싼 띠를 가지고 5개의 고리를 다 연결해서 성막을 든든하게 지탱하시는 거예요. 이 띠가 바로 예수 안에서 연합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널판 하나하나는 성도를 상징하고 띠는 연합으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띠로 교회를 연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견고하고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이 사랑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우리 수정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사랑이 있고 교회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실천하고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널판을 띠로 연결한 것은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29절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은받침 위에 널판만 서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조각목에 금으로 싼 띠를 그래서 5개를 다 이어줄 때 하나가 되어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럿이 모이면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성막은 교회를 상징해. 교회는 나를 의미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야. 그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좋은 교회,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널판은 성막 자체를 이루는 귀한 도구예요. 거기에 둥근 고리, 띠, 이것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막 널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잘 기억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각목은 도끼로 베어져야 되고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햇빛에 건조돼야 되고 그래야 금으로 덮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나의 옛사람 주여 날마다 죽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사람을 입혀주시고 금으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